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악을 제하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죠. 7절과 13절. 여기 보면은 그 악을 제하여라 12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 악을 제할 때에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일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명령이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명하셨을까? 지금 우리의 이 나라는 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도말하도록 아주 완전히 도려내고 그 뿌리를 뽑아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7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예물에 있어서도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왜 예물 받는 것도 이렇게 흠 없는 것으로 하라는가? 그런데 보통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만일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할 때 보면은 자기 거는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것을 조금 덜한 걸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 추억인데 옛날 시골 예배당은 보면 이렇게 보통은 다 마루로 돼 있잖아요. 마루에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릴 때 그 헌금을 뭐 그 당시 뭐 10원짜리도 주고 뭐 50원짜리 이렇게 주면은
그때 그 이제 엄마 아빠들이 꼭 야 요거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는 오다가 뭐 사 먹어라 이렇게 동전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 동전이니까 그게 이제 쏙 그 마루 밑으로 쏙 빠져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근 애들은 헌금 안 합니다. 헌금은 이미 이제 여기 마루 밑으로 들어간 게 헌금이고 남은 돈은 자기 이제 사 먹는 돈으로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이제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구분을 안 해놓으면은 물론 우리 가운데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옛적에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이야 뭐 신권이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새 돈이 귀했잖아요. 그러면은 꼭 새 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새 돈이 없을 경우는 돈을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성,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흠 없는 거 이런 거 구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 하나까지도 흠과 점과 틈이 없는, 티가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이제 2절 끝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은 3절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는 명령이죠. 가서 다른 신들 섬겨 절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일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뜻하는 거죠. 그래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그 피조물을 조물주로 착각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처럼 신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만약에 4절에 그런 얘기를 듣거든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할 때에 이걸 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처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또 4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 대상이 정말 우상숭배로 인하여 죽여야 할 경우에는 여기 말씀 보면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은 실수하기 쉬워요. 또 착각하기도 쉽죠. 그래서 2사람, 3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보면 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보면 다 자기 생각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요. 그러면은 대화 중에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 대화의 내용이 예민한 부분이라면 그를 즉시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원칙이 있어요. 누가 하던 말을 그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저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도 누군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도 기분이 나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또 그것이 대수롭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는 것이지 그걸 붙잡으려고 안 해요.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중한 일, 사실 이런 우상 숭배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있어지는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가정에 혹시 자녀들이 뭐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에 그 가정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덮어줘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결코 떠벌릴 일은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확실한지 철저히 조사해보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가증한 일일 때 그런 절차를 중시해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련돼 있을 때는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또 그냥 사사로운 것은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8절 이하에 보면은 서로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이 앞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하지만, 또 8절 보시면은 그 성중에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한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것도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결할 때에도 그럴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먼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그 뭐예요? 오늘로 표현하면은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은 오늘날 주의 종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는 누구한테 제가 감히 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도 중보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통해서 또한 말씀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또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즉 교회 나와서 기도한 다음,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주의 종에게 물어봐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지 간에 그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판단해서 좋다 안 좋다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에 품고 특별히 기도하는 환우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누구든지 아플 때 정말 외롭다고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함께하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해주고 하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면은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풀리면 또 주의 종을 찾으세요. 그래서 함께 마음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신다고요. 이런 귀한 것을 여기서 오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먼저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봐라.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또 행하되 또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요. 삼가 행하라는 걸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11절 끝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악을 제할 때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만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흠없게 이런 모든 일을 강조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또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많은데 어떻게 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흠이 있어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또 평강의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4절을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함께 이루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이루게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